말씀 베드로후서에서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페이지 한 장 속에 복음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고 동일하게 보배는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주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주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예적을 깨끗하게 된 것이 이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주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보배롭고 큰 약속. 그러니까 보배로운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새 언약의 증거자, 새 언약의 성취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약속으로 그걸 보통 이제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요.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그걸 누가 이루셨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순천하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 보내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 말하면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다가 그걸 설치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여금 뭐가 좀 살라고? 예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천국 되어 살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되어 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천국 되어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모으면 천당에는 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천국 되어 살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런 종교 생활을 끝나고 있지 신앙생활까지 제대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기 원하잖아요. 단지 죽어서 천당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 되어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천국 되어 살기 위해서는 천국 되어 살게 해줄 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알고 믿는 게 참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실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날아온 겁니까? 이제, 자, 둘이 날아온 거잖아요. 하나는 사단이 날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나라에서 타락한 이제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 마귀가 이 인간이 살고 있는 아담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나라에 뿡 하고 날아왔습니다. 와서 인류의 이제 시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마귀 나라가 되고 마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사단의 말을 따라보는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넘겨준 거라잖아요.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마귀에게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꼼짝 못하게 여러분들은 여기서 살다가 결과적으로 마귀와 함께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범죄케 하면 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또 한 분이 오셨습니다. 누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담의 나라, 사단의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러분들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 빠져나갈 때 누구와 함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마귀와 함께 살다가 마귀와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누구 만나면? 예수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때 예수와 함께 빠져나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저를 만나가지고 뭐 듣고 있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행하는 게 예수 이름으로만, 그분의 이름으로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마귀로부터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져서 천국되어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예수 이름을 산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 만든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교했습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가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의 삶이 바로 천국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 작년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영생과 유래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거라고. 영생이 바로 뭡니까? 천국 때 살아가는 거잖아요. 교회가 돼 살아가는 거잖아요. 주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다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3절,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무슨 약속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고, 성령은 또 우리 속에 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참 중요한 건데, 단지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천당 갈는지 모르지만요, 천국 되어 살 수 없고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 이 언약이라 하는 거, 여러분들 하여금 뭐 되어 살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교회 되어 살게 하는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관심은 하나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분의 몸이 되어 살고, 예수님은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말미암아 우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다 주셨는데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거든요. 알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그걸 가르쳐서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을 약속하신 이 약속은 두 번째 언약밖에 없다니까요. 생명을 약속한 거, 내가 온 것은 야구라면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생명을 태어나야만이 여러분들은 뭐가 되어 살 수 있는가 하면 교회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은 성도는 교회가 되어 살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만 천국 되어 살 수 있고, 주 안에 살 수 있고, 교회가 되어 살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 이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에레미야 시대 와가지고 또 예수의 시대 와가지고는 그것이 바로 뭐로? 새 언약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나의 법이 바로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 속에다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결국 내용이 같은 겁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라, 소식을 들었던 거죠. 예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이라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는 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실패하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살아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살아서 실패한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말하라고요?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동해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는 내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제 내년에는 참 우리가 이제 5주년을 지나가지고 이제 6주년을 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1단계를 지나가지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실제화 돼야 되거든요. 실제화 돼야 될 텐데, 그게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스스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이제부터 스스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이제 새해는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말한 뭐라고요?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봉한 죄도 많지만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가 아니라 스스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겁니까? 스스로 하려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라고 하는 요소는 항상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가둬두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다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안 믿어집니다.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주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면, 성령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에 갇혀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게 바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 안에 산다고 하는 얘기인데, 주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 살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게 바로 보배는 약속이고, 이 약속을 여러분들은 이제 보배는 믿음으로 말면 믿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안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했던 사람들은요, 다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다시 얘기하면 예수께로 난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건요 안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분의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어지게 해야만이 믿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별 얘기를 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할례 받으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는 육신의 생각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주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안 믿는다니까, 마음으로 믿어 위에 있는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우리 마음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할례 받은 믿음,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믿음 없는 것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믿음 없사오니 믿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내 믿음은 그 하나의 신념에 불과한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딜레에게 읽었을 때 한단 말씀 잠깐 볼까요? 사도행전 3장 봅니다. 사도행전 3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송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다시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송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말미암아 난 믿음이 아니랍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믿어지는. 그래서 예수께로 난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믿음은 아시다시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그분이 믿어지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보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4장 다시 봅니다. 로마서로 와서 4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대로 살게 해주셨다고, 주 안에 살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어져야 될 텐데요. 이 정도가 되지만 이제 믿어지는 거지요. 자,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이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 믿은 바, 믿음이 져서 아브라함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적이 바람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라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레타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 사는 게 영광을 돌리며 다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석을 세웠다 하신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아무것도 썼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가지고 남대씨가 말렸습니다. 자기 아내는 바로 원래 성녀에다가 경수가 부러졌습니다. 그럼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전환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난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안 믿어져가지고 저 하갈도 이스마엘 같은 거 다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시켜 주시니까 육신의 색과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믿음을 주시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즉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누구 태어나죠? 이삭이 열매로 태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해는요 여러분들도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열매를 여러분들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배론 약속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해는 여러분 천국 되어 사시고 교회가 되어 사시고 그거를 마음껏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전성하십니다. 301장